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2014년도 4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티칸에 이 로마 이 카톨릭 바티칸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혹시나 이게 잘못된 거면은 괜히 설교단상에서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얘기가 정말 정확하게 있나 없나 했더니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바티칸에서 공식 대변인 발표가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믿음은 지속되기를 바란다. 카톨릭에서 이런 얘기를 2014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엘살바도르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곧 돌아온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당시 예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다. 우리도 술에 취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도 다르지 않았다. 예수는 지금쯤 인간을 위한 다른 좋은 일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그 바티칸 대변인이 한 공식적인 발표고 엘살바도르에 있는 추기경이 한 말이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어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요즘 챗 GTP 있죠? 거기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들이 과거의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지금도 다시 오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고 오늘도 무단히도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들이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산과 들로 우리가 놀러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는 이런 바티칸의 이런 발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발표가 2014년 4월 8일에 났을 때도 천주교 안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천주교 안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그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이 얘기를 오늘 이 비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를 확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열천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부집에서 한번 하고요, 2번째는 신랑 집에서 합니다. 먼저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일종의 약혼식입니다. 약혼식. 그리고 신랑은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할 집을 그때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 방식을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거기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혼식은요,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약혼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을 하면은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약혼식도 별로 안 하지만 약혼을 하더라도 깨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의 약혼식은요, 신부집에서의 약혼은 결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완전히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떠나서 실제로는 신랑이 옆에 없어요. 신랑 집에 가서 집을 짓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 같이 결혼한 아내의 모습과 신분으로 그는 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혼식만 했지만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그 삶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랑을 기다림에 있어서도 신부의 어떤 부푼 설렘과 꿈으로 가득한 모습이 그 약혼녀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집을 다 완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완성한 집에서 다시 한번 잔치를 베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신부된 교회,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열천의 비유는요, 바로 재림과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지금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5처녀와 참여하지 못하는 5처녀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5처녀의 슬기로움은 무엇이고 미련한 5처녀의 그 미련함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25장은 이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재림과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제자들이 질문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요, 종말의 의미를 더 넓혀서 자신의 재림과 지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여러분들 아까 읽은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 언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10처녀의 비유와 관련해서 비슷한 문맥이 2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36절 한번 보세요. 24장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왜냐하면은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로 돌아가 봅니다. 40절 시작.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이 41절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밭에서 2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을 봐서는 몰라요. 똑같은 2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을 돌리는 것을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얘기는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결론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10처녀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다섯 처녀의 지혜로움과 다섯 처녀의 미련함은 일단은 재림의 어떤 날짜와 때 그것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슬기로운 것은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안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했고 그 슬기로운 처녀도 그렇고 미련한 처녀도 그렇고 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날과 때를 아는 것이 슬기로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미련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재림의 날을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그때를 알고 못 알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이 북한하고 대치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북한이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알고 쳐들어옵니까? 얘기하고 쳐들어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움이에요.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움. 그런데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깨어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움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하니까 깨어 있지 못했다 치더라도요.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적어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슬기로움이라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면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2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누군가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치니까 열 처녀가 다 자고 있다가 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가 밤에 잘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게 슬기로움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있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2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아까 40절부터 42절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밭을 메고 두 연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일하고 있었습니까? 둘 다 일하고 있었어요. 맷돌질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자고 있었고 한 사람은 깨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둘 다 열심히 맷돌질하고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깨어 있었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잠자고 있었던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 문자적으로 밤에도 자지를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는 밤에 잠 안 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겉으로 봐서는요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지.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다 같이 신복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얘기하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나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이 겉으로 봐서는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쉽게 지옥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못했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금세 올 수도 있지만은 밤중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을 가지고 갈 때 지혜로운 여인은 이 등불이 몇 시간 정도 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여벌의 기름을 준비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장 등불에 불이 있으니까 그 등불만 들고 왔다.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열천의 비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더디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오셨다는 소리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어때야 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와 기준, 삶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어떠한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서 사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바티칸에서 예수가 이제 재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발표를 해버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가치와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버텨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헛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무책임한 발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티칸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비유의 해석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름이 뭘 상징하냐는 겁니다. 대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아니면 뭐 사랑을 상징한다. 착한 행실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종말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름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저번에 한번 우리가 봤죠.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행한 자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위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그들도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지었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집 짓는 비유 앞에 나오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겁니다. 다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고요, 다 같이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고요,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은 다 정말 선하고 다 천국 갈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 같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움은 뭐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내 생각 있지요. 내 주장, 내 견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옳은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은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함은 뭡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듣고서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듣고서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 미련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누구의 지혜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한다니 이것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미련한 자들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천의 비유는 이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종말론적인 내용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그래서 똑같이 등을 들고 있고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문이 닫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슬기로운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충실하게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집 팔고 소 팔고 차 팔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기독교 이단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인 교회 홈페이지에 한 여자 집사가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을 압니다. 곧 베리칩이 나온다는 것도 압니다. 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첫째 아이는 3살이고요. 베리칩이 몇 년 후면 실현되고, 그리고 지금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경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남편이 둘째 아이를 원합니다. 몇 년 후면은 베리칩이 나올 것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남편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크리스찬들은 666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강제로 받기 전에 휴거를 당한다고 말하지만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베리칩이 나온 상태 후에 휴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리칩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둘째 생각은 없고 지금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한테 어떤 방법으로 견고한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재워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성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베리칩은 뭐냐면 쌀알 만한 칩을 우리 몸속에다 이 팔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베리칩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거 하나만 이 손등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수첩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여기에 내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지나다닐 때마다 스캔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죠. 이거를 이제 666이다, 짐승의 표다,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2000년 이 새 시대가 올 때에 뭐 컴퓨터가 다 돌아가서 이상해질 것이다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뭐 이상한 뭐 이런 칩이 나온다 막 했지만은 여태까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휴거가 임할 거라고 환란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도 우리 가끔 보면은 다 진 정리해갖고 그 어느 그 기독교 이상한 집단이 해외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둘째 아이를 배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교회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슬기로움이다 또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다 같이 산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현혹이 되면은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을요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아이벤 자가 환난 날에 힘들 것이 이 얘기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슬기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 보고 미련하대요. 야 주님 오실 날 됐는데 지금 뭐 학교 다니고 돈 벌고 이게 뭐가 중요해. 빨리 싹 정리해갖고 기도원 같은 데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슬기로움이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기도원에나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야 되겠다 해갖고 뭐 열흘 20일씩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원에 올라가면은요, 그렇게 지금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업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니까 그냥 무작정 올라와 앉아갖고 기도원에만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삶의 모습과 이 글을 쓴 자매의 현실과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존의 교회들도 직통계시다, 뭐 신사도운동, 성령운동이다 해갖고 신비한 현상들을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고 이 빡빡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썩은 이가 금리발로 변했대 이런 얘기 소문만 한번 나면은요,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지만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 성향을 지니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이 피곤해지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깨어서 지금 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자 나 한 사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선 삶은 거지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간 좀 지났지만은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7절.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슬기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381페이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하는 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밥 2번 샀는데 쟤는 나 밥 2번 살 때 한 번도 안 사. 이런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만 비꼬고 비난하고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차지하는 것이 천국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한평생 믿어왔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나 하나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나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덕스럽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늘푸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